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벌써 26년도 3월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순절? 교회 다니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은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섬기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알려드리자면요, 지난 2월 18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숫자 세보시면요,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나올 겁니다. 왜 46일일까요? 주일 빠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일이 6번이 있어서 주일 6번을 빼고 나면 딱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래도 사순절 때 뭐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달 설교 시리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따라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답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도요, 어디에서 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어디서 하셨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라는 말뜻 자체가 뭐냐면 카이사르의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가 누군데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생일을 기념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다시 리뉴얼한 겁니다. 다시 바꾼 겁니다. 여러분 뉴욕 가시면 케네디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케네디 공항은 예전 대통령 케네디를 기념해서 그 공항의 이름을 케네디로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라는 원래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에다가 가이사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를 제대로 다시 한번 리뉴얼한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곳은 황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절의 황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로마 시절 황제는 누구였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곳에 붙어 있었던 것이 뭐냐? 키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키리오스가 뭐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가 뭐냐? 황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황제가 주다,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라는 말이 그냥 인사처럼 통용되는 곳이 어디였느냐? 빌립보 카이사르라는 곳이었다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시절 빌립보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은 빌립보의 주는 누구라고요? 황제가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곳인데요. 빌립보는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 하나 있었는데 뭘로 유명했느냐? 엄청난 땅굴로 유명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하데스의 문이라고 불리는 땅굴이 하나 있었는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빌립보 카이사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이곳이 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저기를 뭐라고 여겼느냐? 지하 세계의 신들을 만나러 가는, 지하 세계의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같은 곳이 하데스의 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저 빌립보에 있는 그 유명한 하데스의 문 뒤편에 있는 그 신들, 수많은 잡신들이 저기에 있었다 보니 그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빌립보 카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곳이냐? 여기 보면 깃발들이 막 걸려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게 뭐냐?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예요? 여러분 계룡산 아세요? 계룡산. 제가 군대를 대전 계룡대에서 했었는데 그 계룡산에 가면 밤에 귀신 나오는 소리가 막 들린답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거기에서 도 닦는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치 계룡산처럼 빌립보 카이사르라는 곳이 어떤 동네냐 하면 수많은 신들로 유명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뭘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그럼 누구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카이사르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죠. 빌립보 카이사르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 무당들입니다. 다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묻기를 야,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났더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게 저에게 비유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동네, 지역명으로 따지면 여의도입니다. 왜요? 여의도에 뭐가 있으니까요. 증권가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SK가 어떤 회사예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SK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증권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름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뭐 3대 기업 중 하나 아닌가요? 옛날에 그 엔비디아가 주가 엄청 올랐던 것처럼 SK도 주식 막 오를 거예요. 혹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 주식 중에 하나 아닌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들어온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SK라는 기업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뭘 물으셨느냐?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떠돌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당들의 평가입니다. 유대인 무당들의 평가입니다. 훌륭하죠? 우리가 들어봐도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했다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 혹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혹은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대 성인 중 하나 아니야, 그래도? 위인이잖아. 제 주변에 친구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못 믿는 거지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에 봤더니 야 그거 뭐 엄청 사랑했다고 하더만.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는 거지 예수님을 싫어한다거나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카더라라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은 이 시대에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물었을 때에 의도하신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세요. 왜요? 기대 이상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뭐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SK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요. 당신에게 SK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 SK 다니는 직원한테 야 SK가 뭐 어떤 회사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SK를 다니는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 회사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주력 사업이 뭐다? 올해 사업 전략이 뭐다? 매출 목표가 뭐다? 내 부서가 SK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경험한 SK 중에 일부, 내 인생의 일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대교회 가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이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저와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실까요? 네, 다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 대답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병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의 위로를 주셨잖아요. 마치 내가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예수님도 그런 답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뭘까요? 이 당시 성경이 적혀 있는 거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으로 말하고 다녔던 언어는 뭐냐?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들 중에 지식인들만이 글을 쓸 줄 알았고요. 그 글을 쓸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오늘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실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공교롭게 저에게 한 기억이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소환이 되더라고요. 2007년, 8년인가? 한 1년 반 정도 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사장단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할 때였었어요.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야, 자네에게 SK는 어떤 회사야?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막 보고서를 쓰다 보면 어떨 때는 한글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한글을 쓰다가 한영키를 누르면 영어로 다시 바뀝니다. 영어를 쓰다가 한영키를 누르면 또 한글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영어 SK를 쓴다는 것을 한글을 누르고 SK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가서 해보시면 나옵니다. SK를요 영어로 맞춰놓고 한글로 맞춰놓고 SK를 치면 무슨 글자가 나올까요? 한글로는 나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틀 전에 제가 그걸 보고서 그 사장님한테 대표하기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SK는 곧 나입니다. 사장이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왜? 너는 왜 SK가 나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키보드 쳤더니 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자체가 이 회사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K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울먹울먹하며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감동을 한 눈빛인지 이야 너는 진짜 SK에서 큰 사람 되겠다.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SK라고 하는 회사 안에 내가 온전히 다 들어앉아 있었어요. 저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정말 이게 진짜 제 고백이었어요. 회사에서 18시간 있었다니까요. 잠만 자러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심지어 회사 뉴스를 검색할 정도였으니까 주말도 출근하고요. 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는 무엇을 기대하셨냐 하면 네가 경험한 나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재해석해보면 이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뭐냐면요. 그 당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노래 자체가 원래는 뭐였냐? 그 노래 근원을 찾아봤더니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뀌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이 유대인들 마음속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7, 80년 전에 그럴 뻔한 거예요. 마카비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나타나서 정말 로마의 7군단을 때려 부숴버립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열광을 한 거죠. 되겠다. 우리 독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신 차린 로마군한테 몰살을 당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언제 독립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하셨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모든 유대인의 전 인생에 걸쳐서 소원이 뭐였느냐? 독립이었다. 그 독립하는 마음의 소원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이요.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장이었던 양반이 저를 보면서 놀라웠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병 고쳐주신 분,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으셨는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곧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 예수님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그저 너희 인생에 나와 경험한 시간 고작 3년이니까 그 경험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평생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이 나라가 독립되는 거고 그 나라가 독립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라고 이제까지 평생 생각해왔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마치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소 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혹시 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혹은 창원초대교회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신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끝인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저 나와서 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훌륭한 위인이라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내 미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내 전부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다라. 우리는 무언가 알기 위해서 뭐 하나요? 공부하지 않나요? 공부. 근데 여기에서 내게 알게 한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발견하다입니다. 영어로 discover인데요. discover는 뭐냐면 여기에 보물이 있고요. 그 보물을 보자기로 이렇게 씌워놨다고 생각해보죠. 내가 가서 그 보자기를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노력입니다. 내가 보자기를 들춰내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헬라어 문법상 절대로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드러나다, uncover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림인가요? 글자인가요? 여러분, 애써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애써 보세요.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요,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글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 해드린 거예요? uncover, 드러내드린 겁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아, 저게 메시아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애써서 발견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드러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에서 저희가 가장 은혜가 됐던 건 이겁니다. 혈육이 아니요. 저 혈육은 피부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 방법의 총체입니다. 이성적인 추론, 감각적인 경험, 학문적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입었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냐고요? 아니. 저는 예수님한테 병고침 입었다가 다시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 최근 들어서 제 마음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근데 지난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차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저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경험이 없었냐고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불고 회개했고요. 저도 방언받았고요. 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백이 주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드러내 주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야, 너가 아버지 요한이잖아. 너가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네가 그 교육 받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비밀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네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다면요. 이 시간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왜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고백하게 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고백하게 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여기 데려다 놨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을 물가에까지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는 건 못 먹입니다. 양이 고집 얼마나 센데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 속에 난 아직 체험한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으시다면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지식으로 혹은 내가 체험한 경험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요,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고백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된다고요? 모르죠.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을 이 자리에 초청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느냐고요?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그 고백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사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 고백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저 노란 영역입니다. 나는 모르는 예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제가 무슨 무당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었느냐?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승리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세요. 하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승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승리의 메시아는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승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라.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는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뭘 시작하셨다고요?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겹게 들었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뜻한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예수님이 뜻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은 그래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형통,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 비로소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해서 잘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마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인생이 십자가 지는 거라면 난 고백 안 하고 말래. 여러분,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감동된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